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또 묵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섭리가 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줌에만 접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깨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와 더 깊이 만나느냐, 누구와 시간을 갖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 또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까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배워왔습니다. 또 그렇게 경험하고 있죠. 우리는 홀로 설 수 없고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가 누군가가 만들어준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새벽 묵상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 이 전자기기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한순간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갈지, 누구와 함께 거할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곁에 존재하고 또 만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네. 1절 말씀 가운데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생소한 표현일 텐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큰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걱정과 두려움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그곳에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깝게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근심과 걱정보다도 임재로 인한 평안과 담대함에 사로잡히는 인생이죠.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존재하는 이 시편 기자의 눈에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네, 2절의 말씀부터가 이제 주님의 말씀, 주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증거인데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합니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합니다. 시편 75편의 핵심이 바로 이 심판입니다. 2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보십시오. 모든 말씀이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 심판하신다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4절에서 말하는 주체는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시고 또한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높아짐과 낮아짐이 세상의 권력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준거가 되시고 실행자가 되신다라고 증언하는 것, 하나님은 심판주다. 이게 바로 75편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9절에 이 9절 말씀은 이 시편 기자의 반응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나는 기뻐한다, 찬양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아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주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을 심판주로 아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유익입니다.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굴종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진로를 바꾸거나 결정을 번복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시편의 한 말씀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즉 일정함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묘사하죠?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본 적 있으십니까? 향방이 없지요. 일정하지도 않고 바람에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그렇게 일정함이 없는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죠. 하나님을 아는 삶은 늘 그 자리에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심판이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고개를 돌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일까요? 현 시대에는 아무 쓸모없는 구태한 개념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심판이냐 하는 것이 세상의 실태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분주해지고 분노하고 또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인간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쓰여진 책 중에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체스터턴의 정통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가 온전한 이유는 무한한 바다에서 쉽게 떠다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성은 무한한 바다를 건너려고 하다 보니 그것을 유한하게 만들고 만다. 그 결과 정신적인 탈진 상태에 이르게 한다.
네, 이 체스터턴은 시와 이성으로 구분지어서 말했지만은 시는 신앙과도 같은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 무한한 것을 내 것을 삼지 않고 그 위에 떠다니는 것이 신앙인데요. 이성은 그 무한한 것을 자기 것을 삼으려고 유한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정신적인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분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시편 기자같이 세상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리, 인간의 자리에 서서 주님 주시는 그 꼴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자녀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창조주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녀됨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하루하루 설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모든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